오늘 하는 말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란 전쟁으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을 두들기는 전쟁입니다. 눈만 뜨면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이란 전쟁을 보도하느라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이번만큼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이라는 불량 국가를 그냥 적당히 하고 놔두지 않을 것 같은 기세입니다. 이참에 완전히 이란의 악한 정권을 뿌리 뽑아 버리겠다는, 그리고 뿌리 뽑아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익 사상에 물든 언론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험담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네탄야후 총리를 폄하할까? 그래서 전쟁 양상이 어떻게 하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분리하도록 할까? 온통 거짓 뉴스를 남발하는 데 반해서 보수 우파 매체들은 비교적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관된 패턴이 일관된 패턴.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기로 다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짓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TV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게 별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짜와 거짓은 뉴스라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의 편, 올바른 편, 우리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가? 미국 편에 계시는가?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 계시는가? 안 그러면 이란 편에 서 계시는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쪽에 서는 순간 그건 본의 아니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거짓말 뉴스에 여러분들이 쏘가서 그쪽 편에 서게 되면은 내가 뭐 크게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가 아니고 하나님 반대 진영에 여러분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시라는, 가려 들으라는,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란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트럼프가 뭐 정신 나간 인간이고 뭐 이스라엘이 침략하는 침략자이고 막 떠들어 거짓 방송, 거짓 뉴스 거기에 크게 좀 더 세뇌되어서 거짓말을 떠들어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떠들면은 그래, 그런갑다 참고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떠드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참고사항뿐이에요. 뭐 그런갑다, 뭐 이 정도지. 그 성경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란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요한께서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란을 엘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이라고 부른 적은 근간에 와서 나라를 그렇게 이름을 새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된 것이지, 그전에는 전부 엘람이라고 불른, 성경에서는 전부 다 엘람이라고 불러요.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후에 고레스 대왕이 나타났을 때에는 엘람 대신에 바사, 페르시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엘람이라는 이 조그만 이 나라가, 이 부족이 페르시아라고 거대한 제국이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로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안에서도 엘람은 계속 존속을 했고, 엘람 나라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이 도시는 항상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엘람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엘람이라는 민족은 아주 먼 옛날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민족, 우리 한민족보다도 더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은 엘람은 노아 홍수 이후 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엘람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민족이 번성하여 엘람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오래된 것을 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엘람 자손이 아브라함 시대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법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속국으로 두고 다스리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살았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무려 12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공을 받고 그게 비지배 계층으로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차가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 종노릇 못하겠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받지면 못 살겠어,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여러 동맹국들을 이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응징하게 됩니다. 절단나죠. 그때 절단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역사 속의 역사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 장면은 창세기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일일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창세기 14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멜과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 지금으로 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도 사해가 있었어요. 염해가 지금 있었다. 그 골짜기에서 모여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알, 이런 왕,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성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져버린 것이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성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성들의 재물이 약탈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이 붙잡혀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사달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롯과 그 가족들도 그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듣게 되잖아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해서 즉시 자기 수하에 있던 318명에 이르는 자기 하인들을 무장시켜서, 옛날 전쟁은 다 그렇게 됐어. 군인들이 있는 걸 안 해요. 그럼 무장을 시켜서 방맹이나 몽둥이나 홈이나 괭이 같은 거 이런 들었겠죠. 이런 걸 들고 이제 쫓아가서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잖아요.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14장에 아주 재미있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때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후에 성경에서는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BC 6세기경 바벨론 제국 말엽에 엘람 나라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엘람 나라가 상당히 강성하여서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 장면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여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엘람이 메대하고 연합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도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엘람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성경에서 말씀 바사 제국을 이룩함으로만, 바사라는 큰 제국을 하나로 통일함으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엘람 나라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엘람은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했고,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성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수도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바벨론 제국 말기에 또 다른 엘람 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있지요. 그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제국 내에서 큰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때 엘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엄청난 사건에 대한 환상을 주시면서 그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때 다니엘이 엘람에 살아가는 거예요.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절에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예언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엘람도 수산성에 거주하고 기거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그 당시에는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 한 도가 되었다는, 지방이 바벨론 제국, 큰 제국 안에 한 지역, 한 도로서 형성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람 나라의 수도였던 수산성은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계속 존속해서 오히려 바벨론 제국의 주요 행정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재상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과 수산은 이제 한 몸뚱아리가 된 거예요. 엘람을 대표하는 것은 수산성이고, 수산성은 곧 엘람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엘람 나라 수도였던 수산성에 거주할 때 아마도 다니엘은 그 당시에도 바벨론 제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 수도였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였던 그곳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의 중심가에서 살고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은 그 수염소와 양에 관한 이 말씀은, 그 환상,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역시 바사는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이 말씀을
환상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예언을 환상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엘람 나라, 엘람도 나라는 아니죠. 엘람이라는 이 지역, 수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사라지고 다니엘 선지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엘람이라는 나라는 수산성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살아남았고, 그 도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도 바사 제국의 수도로서 영광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에스더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 사건인데, 그때 바사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가장 강성할 때예요.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었고, 가장 강성할 때 그 황제가 등극하는 황제 즉위식하는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수산성이었다는 거예요. 수산성. 거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했다는 거예요. 황제로 등극하게 됐다는 거예요. 수산성은 과거 엘람 나라 수도였는데 엘람 나라가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성은 여전히 바벨론 제국을 거쳐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수도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계속 살아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사 제국은 그 영토가 너무나 광대해서 127개 도를 통치하잖아요. 그 중에 한 도가 엘람도예요. 엘람이라는 것이 한 개 도예요.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도 한 개 도에 불과했겠지. 그래서 이 제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사 제국은 수도를 최소한 3곳 이상을 두고 통치를 했습니다. 수도가 3곳이었다니. 얼마나 이 바사 제국이 강화를 했는지. 근데 그 수도 중에서 3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수도 중에서 어떤 가는 수도가 바로 수산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성을 일명 겨울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겨울수도, 겨울궁. 무슨 이야기냐면, 겨울 되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한 곳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3개의 궁을 두고 따뜻한 곳, 수산이 제일 따뜻하지. 그래, 이제 겨울이니까 우리 수산 국에 가서 거기에서 통치하자. 그리고 황제들이 수산성을 내려와서 거기서 통치를 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궁이 있는데, 또 다른 궁은 또 뭐냐 하면은 페르세폴리스, 바사 제국의 또 다른 수도입니다. 궁이지. 왕이 다스린 궁이 페르세폴리스. 이것은 예비용 수도라고 보면 됩니다. 왕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찌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왕이 일단 피신을 하거나 어떻게 보조용으로 임시용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도가 있는데 이게 페르세폴리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아요. 왕이 잘 안 간다. 그건 예비용으로 내버둘 따름이지. 그런데 그것도 페르세폴리스도 음란한 수도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3번째 궁이 있었는데, 이거 3번째는 악베다라고 하는 도시, 악베다. 이것은 바로 여름궁입니다. 여름궁으로 또 불려졌다는 거예요. 황제들이 여름에 더우면
궁전을 악배다로 옮겨서 시원한 곳에서 통치하다가 겨울이 되면 수산성으로 다시 옮겨가서 통치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산성이 그 중에서도 제국의 중심 수도 역할을 한 것만큼은 사실은, 왜냐하면 아수에르 왕이 등극한 곳이잖아요. 중심 역할을 했고 중심 수도로서 그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이라는 나라 결코 죽지 않아야 했고 수산성이 계속 근저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옛날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성이 여전히 바사 제국 시대 때도 근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활동 무대로서 수산성이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엘람 나라가 없는가? 신약 시대도 엘람이라는 나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과거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등장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와서도 재차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 강림하시는 그 사건 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2절에 그간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봉독해 드리기는 길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중요한 내용들만 덤성덤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 엘람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보혜사 성령님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 사건에 엘람 사람도 있었다는,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과 함께 곧이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힘차게 전한 복음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경험한 내용과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이건 뭐지? 이런 일, 천지개벽한 일 아니야?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야? 이런 세상이 이러했다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담고 있었겠는가? 고향 엘람으로 돌아가면은 고향 사람들에게 입을 닫고 있었겠는가? 고향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는가? 저녁마다 몰려와서 물었겠죠. 이 사람아, 그 가서 무엇을 받느냐? 어떻든가? 무엇을 받는가? 이야기 좀 해보게. 그러면 안 그래도 입이 건질건질한데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그게 참여했던 엘람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느꼈고 들었던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대. 그분이 구세주래 우리를 구원하신대. 이 엄청난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엘람 사람들의, 그때 그 예루살렘에 참여했던 엘람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람이라는 그 나라에 이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복음의 씨앗은 일단 뿌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람 지금의 이러한 땅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일찍 복음을 접한 것이 됩니다. 오순절 사건과 더불어서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진 그 지역이라는, 이란이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지요. 도마 사도가 오순절 사건 이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동쪽으로 향하게 되죠. 시리아를 지나 이라크 지방을 경유해서 지금의 이란, 그 당시 엘람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도마 사도는 엘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하죠. 아무튼 지금의 이란 엘람 지역은 기독교 초기부터 엘람 사람들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참여했던 엘람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도마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일찌감치부터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상당히 번성해서 한동안은 그 복음이 그 일대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번성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 초기 신앙, 이슬람 종교를 앞세운 오스만 제국, 지금 터키죠.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날 상당 부분 소멸되게 됩니다. 그것을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를 박해하고 특별히 기독교 세력은 완전히 진멸해버려, 완전히 못하게 엄청난 박해 가운데 없애버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이란 나라 엘람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기독교 신앙이 그냥 잠잠해지게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해를 한다 하더라고 해서 속히 진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박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엘람 지역의 기독교 신앙은 이슬람의 박해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은밀하게 명맥이 유지되어 있어.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원리주의자인 호메니의 그 혹독한 박해를 그치면서까지도 그 명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최소한 그 지하학교의 성도들이 이란 땅이면 150만에서 200만은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50만에서 200만에 이르는 이란인 지하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오매불망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그 독재자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만큼은 안 되지만 북한 다음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박해받는 자들로서 속히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경배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지금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4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망한다. 마지막에 엘람이라는 나라는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 이 두 가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BC 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엘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여호와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 흡수된 것과 신약 시대 때 오스만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이나 걸쳐서 이 망하는 이 일들을 보였지만 그것으로 이 예언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뭐 이랬든 저랬든 그냥 강성하게 서 있잖아요. 자,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렇다면 이란이라는 나라에 이것이 미쳐야 될 거라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돼요. 끝까지 진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 작전에 의한 이란의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진멸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만큼은 보니까 이란이 완전 진멸하게 되겠구나, 완전 끝장이 나겠구나.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지요.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엘람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끝날에 이르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완전 멸망하게 되겠지만 이후 세상 끝에 가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호메니의 압제 당시에 그 압제를 못 이겨 여러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대요. 피신, 피난, 망명, 안 그러면 나라를 탈출한 이런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자들을 미국에서 만났어요. 봤어요. 있다니 많이 있었다니. 자, 그러나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외 이주에 갔던 많은 이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외국에 나와있던 포로로 잡혀갔던 피난을 갔던 외국에 나와있던 이런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경은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새롭게 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이 계획하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란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란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이유. 첫 번째는 그동안 이란 내에서 숨죽이며 신앙을 지켜왔던 자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자유를 주어 주시고자 하길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다.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이란 나라 안에 지금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 안에도 택하신 자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란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 우리 주님 택하신 자들이 없겠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일단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도 이란이라는 나라 정상화시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서 지금 전 세계를 다 돌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서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거기 와서 지금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를 뚫어야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지. 그걸 통과해야지.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란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들 때문에 요한께서는 마지막 때 이란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 성경적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대부분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이란 내 성도들의 신앙을 무참히 짓밟고 억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못된 악의 축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요한님께서는 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란 당국에 의해 살벌한 압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또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한께서는 이란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요한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동안 이란이 해오던 악한 일들을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결코 우리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축복을 빌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은 이란 나라 전체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란을 불법으로 정부하고 통치했던 해교 원리주의자, 이 독재자, 혹독한 이 악한 무리들, 이 지도자들, 이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불쌍하게 시달리고 힘들게 살았던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통째로 전부 다 이란을 전부 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께서도 마지막 때 이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시각도 요한님께 고정시켜서 이란의 평화가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울러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를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적대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탄야후 총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언론 방송을 통해 잘못 전해진 뉴스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를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란을 위해서, 이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두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지정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